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는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위로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략과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배척한 후에 일어난 사건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공격해온 사네립은 사르곤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르곤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살마네셀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사르곤입니다. 살마네셀의 동생인데, 그리고 이 사르곤의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근데 사네립이 왕이 오르면서 아수르에서 여기저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는데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그러니 히스기야가 사신을 라기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아수르 왕이 지우는 것이 있으면 내가 조공을 당하리라 했더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주었고 심지어 성전문의 금, 그가 성전 기둥에 세운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았으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쩔 수 없이 사네립의 요구대로 그 조공을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피하고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이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참 우리는 난관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만을 더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현재 눈앞에 어려운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크고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 굴욕적으로 됐고 이전에 보였던 히스기야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요. 한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과 도약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뭔가 도약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세상의 상식과 방법과 원리와 가치관을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이후로 보면은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그 아스르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고 히스기야에게는 왕이라고도 부르질 않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라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보낸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사관에게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 랍사게의 그 책략은 그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붙들지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아수르의 군사력, 전략 앞에 유다 백성의 계획이나
어떤 용력, 힘이 있다라는 것은 헛된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쌓을 만한 계략과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입에 붙은 말뿐이다. 그건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반역하였느냐? 저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해봐야 버린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찔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예배하라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없앴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한 신앙 개혁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이방 왕,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비웃음, 조롱, 또 모략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분에 보니까 아스루 왕 사네립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유다 왕국을 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올라온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 의지하려고 하면 그 믿음과 자세와 태도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소리보다도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또 위협하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라는 유혹이 더 많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 더 의지하는데 세상 방법을 쫓아라. 세상의 원리로 따라가라. 눈 한번 지끈 감고 하나님 말씀 놓아라. 이렇게 하는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의뢰해야 할 참된 도움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다라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와 군대 장가를 통해서 한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 유다를 망하게 하라고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가 자신의 공격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날리는 불화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때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답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십시다. 내가 참기 힘든 욕설, 저주, 비웃음, 실망케 하는 모욕적인 말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십시다. 조롱과 선동과 비웃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에 헛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 소리를 물리쳐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떠나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랍사게 같은 존재가 정말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로 위협하는 소리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코 꺾이지 않는 주님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조롱과 위협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